감기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듣기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요나스를 드디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의 주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언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진해명 집사님이 나라고 그래요. 나. 맞습니다. 왜 나인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맡겨주실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사람들은 예언자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멀리서 일어날 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목사를 찾아오기보다는 구포에 계신 분들은 구포의 참물샘으로 찾아갈 거고 그렇죠? 그 사람 쪽집게더라 그러고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그러면 목회자로 서 있는 목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실행해 가시는 분들은 예언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예언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언한 것처럼.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요나는 선지자라고 분명히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요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난 당신 싫어. 당신이 왜 나한테 갑자기 와? 안 와도 된대.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다. 도망을 간 사건은 단순히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라 먹어버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아예 안 듣겠다고 도망을 가버렸다. 자, 그러면 나만 말씀 앞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된 자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제사장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맡겨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내가 본이든 아니든 잘라먹는 행위를 하게 되면 누가 못 듣는다?
자녀들이 못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다. 자,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간다?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니느웨의 이야기인 요나스는 이 뒤에 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팔지가 흔들고 다녔다. 지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버렸다.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A학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는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요나가 어쨌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이지만 두 번째 듣고 니느웨 가서 선포를 했을 때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건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어. 그런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변화가. 근데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땡땡이 치면 안 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고 바뀌고 변화되어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버리니까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나 잘 살고 있잖아. 나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근데 왜 아빠 잔소리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면 예언자로서 선포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잘라 먹어버렸으니까. 잘라 먹어. 여러분, 도망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run away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게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가슴 뜨겁게 왔을 때 얘들아 불러놓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엄마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단다. 우리 이렇게 살자. 그래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변화가. 니느웨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리포트가 어디에 나와요?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고치기 위해서 요나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 딱 잘라먹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잖아. 요나를 추적합니다. 계속 끝까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요나만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데 어떻게 던진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공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어디서 왔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땅과 바다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도망 중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했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로 표현되는 선언들이 참 고맙지 않아요? 바다에 던져라 하면 얼른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노도 저어보고 중요한 물건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 바다의 신이 일으킨 일이 아니다. 내가 배를 한두 번 타봤냐? 지금 평생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파도는 보통 파도가 아니다. 예산 일이 아니다. 결국 요나를 던지잖아요. 요나를 바다에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는 것처럼 폭풍을 일으킨 것처럼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선원들의 변화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도망은 갔지만 요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언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전혀 몰랐던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을 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2장에는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전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전능하시다며 무소부조하다며 못하실 일이 없다며 이번에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십자가 위에라도 내 생명 놓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 잘하네.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요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나 지금 죽습니다. 물이 목구멍까지 차서 3일 동안 있는데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이 내 빗장을 갈라서 딱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동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뭘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딱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셨다. 토해내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요나의 변화를 보신 거잖아요. 요나의 변화를. 하나님은 적어도 3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요놈이 다음에는 도망은 안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토해내는 거라. 자,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 자,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 같으면 그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비린내 난다고. 온 비린내를 흠뻑 뒤집어쓰고 지금 바닷가에 토해 있는 그놈한테 찾아와서 니느웨로 또 가라.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잖아요. 아니요. 지난번에 나 도망갔는데 또 도망갈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예, 갑니다. 왜 가죠? 왜 갈까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하나님이 다가 하나님이 살아났. 여러분 이게 체험 신앙입니다. 경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욥이 고백을 그렇게 하죠. 내가 듣기만 했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요나는요 이미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고기 뱃속에 있다가 바닷가에 토해져 있잖아요. 비린내 나는 거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는데 뭐. 지금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여러분 40일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 그죠? 여러분 한 달 살려고 해도 엄청 길잖아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살려면 한참 살아야 되는데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긴 거야. 길어도.
아니 도대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했으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래서 폭삭 막 망해야 돼. 그래 예언자로서 기분이 나잖아요. 와, 내가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이영철 목사 같으면 목에 목소리 딱 가라앉아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막 이래 선포할 텐데. 그러면서도 요나에게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선포하라 했으면 망해야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썩내면서 기도해요. 썩내. 요나가 지금 성이 났어요. 왜 성이 났는가?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행한 것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보고,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기로 약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변화의 내용은 제가 좀 빼먹었는데요. 잘 아시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나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왕도 조복을 벗고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도 먹지 마라. 절대 금식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 돌이키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언이란 뭐냐? 예언이란. 여러분, 예언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언이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이 성공이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요나가 되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가서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럼 요나서의 예언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왜 성공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민수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말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해버렸다. 그럼 이 예언은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우리는 여기서 예언이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이 뭘까? 아까 지금 서두에 조금 우리 부모들하고 자녀들 사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이라는 말은요, 뭔가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듣고 어떻게?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바꾸어라.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예언했을 때, 안 바꾸면 그렇게 갈 거야. 그런데 바꾸면 나도 바꿀 거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아, 내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뭔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바꾸고 고치고 뉘우치고 변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레미야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70년 포로로 될 거야.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니까 그 예언대로 갇히는 거예요. 예언대로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잘못됐구나. 바꾸고 돌아오고 변화된 니느웨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을 더 좋아하시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마주보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마주 서 있으려고 하지 등 돌리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등 돌리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등을 돌리시지는 않겠지만 등 돌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는 마주 본단 말이에요. 마주 본단 말이에요. 자, 마주 보는데 이게 마주 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는 마주 본다. 마주 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심장, 그 심장을 느끼면서 예언해야 할 예언자의 심장이 딱 마주쳐서 어디를 가는 거냐 하면 한쪽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굳이 생택지별이 얘기 안 하도 마주보고 어디를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마주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 사랑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일로 가자고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일로 갈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예언자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을 살다가 뒤집어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그 소리가 요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흥청망청 살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쓰나미같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육성으로 들려와 버린 거예요. 이래 살면 안 되구나.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바로 스톱하고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 그 백성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왕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은 누가 바꾼다? 백성들이 바꾸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바꿔도 백성들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살란다.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뀌면 왕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장으로 들어가면 요나가 성내면서 기도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자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성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두 번째는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대로 그 소리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등 돌리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 등 돌리지 마세요. 남편하고 삐졌다고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등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4장에 딱 들으면서 요나는 화가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했는데 왜 예언대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해보면 알아. 그래 보면 요나의 심정을 안다니까. 그래 보면. 그러니까 그 해봐야 안다니까. 예. 여러분, 이 니느웨는 원수들의 백성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부족 신앙, 끼리끼리 신앙.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부흥하고 복받고 잘 돼야 돼.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죽어야 돼. 예. 여러분, 이 신앙이 부족 신앙이고 편협한 신앙이고 끼리끼리 신앙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그러기도 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10년 기도해 보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10년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에이씨 집어치워버리는 게 그런 생각 들죠. 에이 자식이 그러다가 망해버려라. 그러고 끝나버릴 수 있죠. 예. 그 선지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이 강하신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한테 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지고 지금 억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꼬여서 꾀임을 당해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질매를 메고 멍에를 메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맞고 그냥 잘리고 옆으로 100몇십일 눕고 이쪽으로 360일 인분을 구워 먹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막혀진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 다시는 일 안 해.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끝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었을 때 아예 대꾸도 안 했죠. 묵묵부답. 삐져가지고 지금 어디 한 쪽에 올라가서 딱 쭈글 쉬고 앉아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요 따위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 말 했지요. 한번 봅시다. 목사님 얼마나 잘 되는지. 김 집사 네 작년에 내한테 요 말 했지. 그러고 딱 요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합니다. 박넝쿨. 저는 이 박넝쿨 사랑 이야기하길래 또 하나 참 이 이영철 목사가 안 되지 큰일 났네.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생각이 나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청포도 사랑. 응? 몰래 하는 몰래 하는 사랑은 아니고 청포도 사랑은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그늘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야 손잡고 가잔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오늘 박넝쿨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박넝쿨이라고 소개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알려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잎이 크고 이렇게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래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 동풍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이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거. 그 생기면이지. 좋은 일이 없을 때는
덜 기쁜 덜.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으면 기뻐요. 그렇죠? 없던 것이 있으면 기쁘다. 요나는 지금 없던 게 하나 생겼잖아. 박는 굴이 하나 생겼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질 때는 언제? 있던 것이 없어지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럼 지금 요나는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 있으면 기쁘다. 있던 것이 없으면 안 기쁘다. 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한번 바꿔볼게요. 화가 없다가 있으면 기쁩니까? 없던 것이 있는데 기뻐야지. 예.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박는 굴을 없애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화가 나죠. 왜?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가 이 박는 굴을 사랑한다며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별로 좋지도 않은 하찮은 건데 그거 네가 아끼고 사랑한다며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앞장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4장 4절하고는. 예. 4절 5절 뭐 대답도 안 하던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 박는 굴 때문에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 그죠? 사소한 것에 뭐 박는 굴이 아니라 뭐 조그만 거 요거 있다가도 없어지면 막 그냥 안 들어하죠. 예. 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까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 예언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이 지나고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찮은 박는 굴도 아끼고 사랑했는데 나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다.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대미가 뭐냐 하면요. 대미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다 이제 같이 생각했지만 이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진짜 핵심이 뭐냐 하면 11절 마지막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도 내 백성인데 너도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니? 당연한 것 아니니? 너는 그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밤에 죽는 박는 쿨 가지고도 죽네 사네 하면서 내가 22만 명 아끼는 게 뭐 잘못됐냐? 이런 말씀. 여러분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박는 쿨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찮은 것이지만 길바닥에 버려져 밟힐 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잡초 같은 거지만 그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미예요. 대미. 예.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헐 대박 이런 말.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박는 굴의 사랑.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기업에, 삶의 현장에 넉넉하게 채워져서, 때로는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분도 내고 성도 낼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그 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